아멘. 할렐루야. 먼저 이번 저와 여러분과 교회 속에 주연의 평강과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이고요. 오늘 신명기 4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가지고 어린이 신앙 교육 지침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5월달은 가정의 달, 또 청소년의 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월 5일은 어린이날, 또 5월 또 8일은 어버이날입니다. 첫째 주일 어린이 주일이고 둘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오늘 저는 어린이 신앙 양육 교육 지침이라는 제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수년 전에 뉴욕의 한 병원에서 이런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어린이 지능은 그가 태어나기 전 엄마가 먹는 음식물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그 시험을 사람의 체질과 유사한 흰쥐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첫째 쥐는 정상적 음식물에 단백질을 2분의 1을 먹이고, 둘째 쥐는 배로 먹이고, 셋째 쥐는 두 번째 것보다 배로 먹여서 새끼를 낳았는데, 단백질을 많이 먹은 쥐 새끼가 뇌세포도 많고 조직적으로 잘 짜져 출산했다라는 거죠. 단백질과 지방과 탄수화물은 인체에 기중한 세 가지 요소입니다. 그 셋 중에 지방과 탄수화물은 에너지를 만들고 단백질은 인체의 구조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단백질이 많은 식물은 우유가 30%, 계란은 35%, 해초나 미역에는 38%, 생선에는 78%가 함유되어 있다는 거죠. 이와 같은 명령을 본다고 한다면 신상은 단백질 같은 성경 말씀을 어린이에게 잘 먹이게 되면 신앙 좋은 아이로 성장하게 되는 법인 거다. 성경 말씀을 많이 보게 하고 성경 말씀을 많이 듣게 하고 성경 말씀을 많이 행하게 하면 그만큼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게 되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이 말씀을 듣는 자와 이 말씀을 지킨 자가 복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사시대의 마노아 부부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부정한 음식을 절대로 먹지 않았더니 삼손이라는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러면 어린이를 어떻게 신앙으로 가르칠 것인가라는 거죠.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가르쳐야 된다라는 거죠. 자녀교회의 첫 번째 지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본문 10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호렙산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내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의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이 말씀을 의역하면 부모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자녀에게 잘 가르치는 말씀이라는 사실이죠. 많은 훌륭한 사람들이 신앙교육을 잘 바름으로 인해서 사회에서 뛰어난 인물이 되었습니다. 토마스 에디슨은 어머니 교육으로 말미암아 학교에서 열등생이었지만 사회 우등생이 되어 발명왕이 되었습니다. 조지 워싱턴은 부모로부터 정직함을 배워서 미국의 초월 대통령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부모로부터 책 읽는 습관을 배우고 성경을 많이 읽음으로 인해서 노예 해방에 앞장설 수 있었으며 그래서 제일 존경받는 심재 대통령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제자 디모데는 여조부와 모친으로부터 신앙교육을 잘 받았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뛰어난 지도자가 될 수 있던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부모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자녀에게 신앙을 잘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잠언 22장 6절에 보게 되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부모들이 자녀를 좋은 학교에 보내고 또 학원에 보내고 운동도 하고 또 체력을 단련하게 합니다. 다 중요합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날마다 성경 읽고 성경을 배우게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많은 부모님들이 학원도 보내고 과외되고 좋은 학교를 보내야겠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 되겠다,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 돈도 아끼지 않습니다. 극성이 보통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그 부모님들은요, 교육이 얼마나 열심인지, 그 어려서부터 아이가 태어나서부터 어떻습니까? 아이에게 뭐 하나둘을 가르치고 또 영어도 가르치고 뭐 별걸 다 가르치더라. 피아노도 가르치고 뭐 여러 다 가르치잖아요. 운동도 가르치고 수영도 가르치고 얼마나 열심인지. 그러니까 참 아이들도요 정말 눈꽃 뜰 새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부모도 바쁘지만 자녀들 얼마나 바쁜지 그만큼 열심입니다. 근데 그것도 우리가 또 필요하지. 뭘 우리가 가르치는가? 아이들에게 말씀을 우리가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보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복을 줍니까? 그는 신의 것인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새 맞이하는 같이 그 행사다 뭡니까?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지식도 필요합니다. 학벌도 필요합니다. 건강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되고 소망이 되고 힘이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우리의 소망, 우리의 힘, 그리고 자녀들에게 성경을 많이 읽고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소망을 얻고 힘 있는 자녀로 힘 있는 인생으로 살 수 있다는 사실이죠. 또 부모는 자녀에게 신앙을 위해서요 기도하고 예배드린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기도와 예배가 생활의 중심이 되도록 우리가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메가로 장군이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직업상 군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긍지를 가진다. 그러나 나는 나의 아들이 아버지인 것을 더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나의 희망은 내가 세상을 떠났을 때 나의 아들이 전장에서 나를 기억하기보다 가정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하고 단순한 기도를 반복하는 아버지로 나를 기억해 주기를 원한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기억을 하겠습니까? 우리 아버지는 이런 아버지야. 우리 어머니 이런 어머니야.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기억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메가라 장군 유명한 아버지 기도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기도, 어떤 기도냐면 한번 보겠습니다. 내게 이런 자녀를 주옵소서. 약할 때 자기를 돌아볼 줄 아는 여유와 두려울 때 자신을 잃지 않는 담대성을, 정직한 패배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태어나며 승리에 겸손한 온유한 자녀를 내게 주옵소서. 생각할 때 거짓하지 않게 하시고 주를 알고 자신을 아는 것이 지식의 기점을 아는 자녀를 내게 허락하옵소서. 원없나니 그를 평탄하고 안이한 길로 인도하지 마옵시고 고난에 직면하여 분투한 것을 알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폭풍우 속에서는 용감히 싸울 줄 알고 패배를 관용할 줄 알도록 가르쳐 주옵소서. 그 마음이 깨끗하고 그 목표가 높은 자녀를, 남을 정복하려고 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자녀를 바라봄과 동시에 지난 날을 잊지 않는 자녀를 내게 주옵소서. 이런 걸 허락한 다음 내 아들에게 유머를 알게 하시고 생을 엄숙히 살아감과 동시에 생을 죽일 줄 알게 하옵소서. 자신이 지나치게 집착하지 말게 하시고 겸허한 마음을 갖게 하사 참된 위로에서 오는 소박함 있음을 알게 하시고 참된 지혜는 열린 마음이 있으며 힘은 온유함이 있음을 명심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나 아버지는 어느 날
내 인생을 헛되이 살지 않았노라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것이 유명한 메가라 장군의 기도입니다. 또 부모는요, 자녀의 신앙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전도하고 또 헌금하는 것을 가르쳐 줘야 하는 거죠. 신앙심은요, 행동과 헌신이 따른다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만 예배드린 것으로 신앙이 끝났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신앙에는요, 반드시 행동이 따르고요, 신앙에는요, 헌신이 따르는 것입니다. 행함이 있어야 되고 자기 삶에 헌신이 있어야 그것이 신앙이라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러므로 남을 돌봐주는 마음으로 아주 구원받지 못한 친구, 이웃을 전도하게 하고 또 자신을 죽게 드리는 의미로 헌금하는 것도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돈은요 정말 귀한 거죠. 물질은 정말 귀한 것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물질을 가르쳐 제 생명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왜 우리가 왜 걱정하고 염려, 근심합니까? 물질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건 아니겠어요? 여러분, 부모가 전에 가르쳐 준 신앙심이 무엇입니까? 또 언어에 있어서 본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말은요 그 사람의 표현입니다. 우리 그 속담에 그런 속담 있지 않습니까? 말 한마디로 뭘 갖습니까? 천년빛을 갖는다. 이런 말은요 미국도 없고요, 중국도 없어요, 독일도 없어요. 우리나라는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천년빛을 갑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자녀에게 신앙심을 심어주고 신의 본을 위해서 우리의 언어, 우리의 말에도 뭐가 되어야 됩니까? 보내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두 번째는 자녀에게 효도하는 것을 가르쳐야 된다라는 거죠. 전세 제일 예의가 바른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 한국이었습니다. 5천 역사 계기와 전 세계 가족이 있는 민족은 두 민족입니다. 유대민족과 한민족인데 5천 이상을 이어온 이 민족 정신 교육이 바로 뭡니까? 효에 있었다는 것, 윤리가 있다는 것. 근데 안타깝게 현대는요, 도덕도 떨어지고 윤리도 떨어지고 양심도 땅에 떨어졌습니다. 청소년 범죄가 가정 불화가 수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오늘 가정의 효를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열심히, 저도 마찬가지죠. 열심히 공부해. 좋은 대학에 가야 돼. 좋은 직장에 취직해야 돼. 오늘 자녀들이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 모르고. 효를 가르치잖아요. 우리는 회복해야 됩니다. 학교에서도 효를 안 가르쳐요. 얘는 도덕 과목이 있었어요. 도덕 과목. 그런 거래요? 요즘 도덕 과목 있나요?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죠? 얘는 도덕 과목이 있었어요. 요즘 도덕 뭘 가르칩니까? 요즘 영어, 뭐 수학, 기본적으로 영어, 수학, 그죠? 1년 도덕을 안 가르쳐요. 효를 안 가르쳐요. 우리가 신앙도 회복되어야 되지만 우리의 효심도 회복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 주장들이 가르치는 효심, 이것이 우리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예로부터 효를 열심히 가르쳤어요. 우리나라에는 오래전부터 효자를 간직에 정의했습니다. 조선시대 삼강행실도, 오랜행실도 등에서 편찬해서 효를 널리 장려를 했던 것을 우리 역사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한국 시국 자세히 봅니까? 효라는 거죠. 한국은 뭐 석유로 나지 않고, 여러분 철강도, 여러분 지하단도 여러분 부족합니다. 한국에서 했다면 뭡니까? 그것이 효라는 거죠. 부모 공경은 가정의 화목뿐만 아니라 자녀의 커다란 복이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누구에게 복을 줍니까? 효자에게 복을 준다. 그래서 에베소 6장 2절 3절에 보면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의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를 열심히 또 교육을 시켜서 좋은 곳에 가고 싶기 원하고, 때로는 허락되면 외국도 보내서 공부도 시키고 싶고, 여러분 그럴 거예요. 또 유산도 물려주고 싶은 마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경영법을 가르쳐야 됩니다. 세 번째는 자녀에게 애국심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믿음 있고 희로워하는 자녀는요, 나라에도 충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투철한 신앙과 민족애로 건설된 나라이다라는 거죠. 근데 대한민국, 이 대한민국은요, 그냥 세워진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애국가에 어떤 애국가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아사
우리나라 만세. 할렐루야. 얼마나 그 축복받았습니까? 하나님 보여주라 만세. 여러분, 왜 이런 나라가 있습니까? 우리나라 참 대단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이요, 무엇에 세워졌습니까? 성경 기초에 세워졌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요, 믿는 사람이에요. 초 대통령이 믿는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물론 그가 잘못도 있지만 그것은 우리 인정해 줘야 돼요. 근데 때로는 사람들이요, 좋은 것은 막 어때요? 감춰버려요. 그죠? 안 좋은 점만 이렇게 막 부각시키는 그런 일들이 우리 역사를 보면 참 안타까운 일이 참 많이 있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뭐 좋은 것만 있다는 것이 아니고 나쁜 것도 많이 있죠. 그죠? 뭐 부정의 선거 그런 것도 있지만 여러분, 나라의 기초를 성경의 기초에 세웠다는 거 정말 귀하잖아요. 하나님 보아사 우리나라 만세. 할렐루야. 이런 내가 여러분 한 것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는 경천 애인의 마음이 있어. 우리나라는 이제 언제나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우리나라 이렇게 세워지기까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많은 애국자들이 피를 흘렸어요. 우리 선재 선생, 안창훈 선생, 김구 선생, 또 이승만 박사, 조만희 선생 등 이런 분들이 위해서 건립되고 민족심이 고치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말의 관료 교육감이었던 언론이었던 남궁 선생은요, 일제에서 나라 기울어지자 고향인 천천히 아버지의 고향인 강원 홍천에 가서 어떤 운동을 했느냐, 나라의 어를 심어주는, 애국심을 심어주는 그런 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국적으로 무궁화 나무 심기, 우리나라 것이 뭡니까? 무궁화잖아요, 그죠? 그래서 무궁화 나무 심는 운동을 일으켰어요. 또 우리가 찬송가 580점은 삼천리 반도 금수강사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이 동산에 할 일 많아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하라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할렐루야. 일하러 가세. 삼천리 반도 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여러분 참 대단하죠, 그죠? 일하러 가세요. 누가 주신 동산? 하나님 주신 동산. 여러분, 그들이 애국심, 그 믿음의 사람들의 애국심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래서 요즘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이레민족의 위기에 처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금식하면서 지금 죽으리라 금식하고 마음 앞에 나가잖아요. 왜? 자기 민족에서, 자기 민족을 사랑하니까.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은요, 나라를 정말 사랑해야 돼요. 나라가 이길 때 우리 정말로 무릎을 꿇고 그 하나님께, 하나님 이 나라를 살려달라, 이 나라를 국률하게 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 아니겠어요? 우리 자녀에게도 나라의 사랑법을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공산되면 되겠습니까? 적화되면 되겠습니까? 복음으로 하나가 되지 않겠어요? 남의 복음으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에 많은 애국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마찬가지고요. 다윗과 솔로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에베메트를 따른 애국자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도 정말 귀합니다. 여러분, 개인이 귀하지 않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다 귀하죠. 근데 나라가 없는 개인은요, 가치가 없는 거예요. 불행한 거예요. 나라가 망하면 우리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 역사 이어오면서 우리나라 선조들이 뭘 가지고 있었는? 애국심, 나라의 애국심. 마지막은 여러분, 선한 일꾼이도록 가르쳐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5절 6절에 보면 정확하게 공식을 바울은 가르칩니다. 말씀과 기도로 깨우치면서 깨우치면 선한 일꾼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데모데의 어머니와 할머니는요, 평생 소원인 데모데가 선한 일꾼 되기를 원했어요. 데모데 어머니와 할머니의 평생은 데모데가 선한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일꾼은 본래 헬라어로 디아코노스라고 하는데 번역하면 종이라고 하는 거죠. 종. 힌두 의미로는 사역자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무엇이 되냐는 것보다요,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되든 장관이든 국회의원이든 시장이든 어떤 대통령, 어떤 장관, 어떤 시장이 되느냐, 어떤 국회의원이냐가 더 중요합니다. 싸우는 국회의원, 노름하는 국회의원, 부정하는 국회의원보다는 일하는 국회의원, 연구하는 국회의원이 되어야 됩니다. 나라 사랑 국회의원이 되어야 됩니다. 개인만 이익을 취하는 그런 지도자가 되면 되겠습니까? 지도되어서 오직 자기 욕심, 자기 개인, 자기만 위해서 사람 되겠습니까? 정말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지도자, 극성한 지도자가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뭐가 되든, 내가 직장에서 뭐가 되든, 자녀든 시장이 되든, 아니면 교회에서 내가 목회자든 장로가 되든 어떤 직분자가 되든 우리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섬김을 받으려면요, 교만 싣고 결국 망하게 받아요. 이것이 공식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종이 되게 가르치지 말고 여러분, 종이 되게 가르쳐야 됩니다. 장이 되게 가르치지 말아요. 왜냐하면 장이 되면 종이 되지 못해요. 그러나 종이 되면 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선행꾼이요, 가르치려 하지 말고 배우려 된다는 거죠. 명령하지 말고 복종해야 된다는 거죠. 선택해서 일하지 말고 무슨 일인지 맡겨주면 감사함을 해라. 요구하지 말고 처분을 기다려라. 자기 생각대로 하지 말고 주님의 뜻대로 하라. 자기 사정 고려하지 말고 메시지 주님 입장에서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서기려 하지 말고 근실히 해라. 적당히 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라.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라. 감동을 하지 말고 사명으로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바르게 가르쳐요. 그래, 뭘 심어야 됩니까? 하나님 경영한 것을 가르쳐야 돼요. 또 할 일을 가르쳐야 돼요. 효심을 가르쳐야 돼요. 나라 사는 법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선한 일꾼이 되도록 가르쳐서 자녀들이 잘 주님의 원하는 자녀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자녀를 잘 우리가 양육할 수 있도록 인도시되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정말 가르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효심을 가르치고 나라 사는 법을 가르치고 선일꾼으로 잘 가르치고 양육해서 저들을 통해서 주님께 어울려 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